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최고 마지막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승천 직전의 메시지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오늘 9절에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사역,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이 메시지 안에 그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의 어떤 그 핵심적 내용을 다 담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원래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가르친 것을 생각나서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것,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 3년간 했던 모든 메시지를 이제 다 깨닫도록, 그것을 알도록 하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겠죠. 그리고 이 역사는 단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도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 중에 최고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보아도 이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심이여니라는 얘기는 너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런 말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이겠죠. 그죠? 그 권능. 뭐 갑자기 이적 표적 보이는 거, 이걸 권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그 내용하고도 굉장히 동일한, 한 문장에 그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 뭐예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는 얘기는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겠죠.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은, 우리는 창조자는 아니지만 재창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행한 대리자 또는 대사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 이 말이 많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는 얘기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표현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를 이루는 삶이 시작돼야 된다.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왕하고 함께 이제 그 만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간 것은 바로왕이 막을 수 없는 일이죠. 처음에 막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사역은 재창조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꼼짝 못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보면은 아무도 요셉의 가는 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형들도 못 막았고 보디발의 아내도 못 막았고 감옥도 그를 심지어 못 막았어요. 결국은 요셉의 가는 여정은 재창조의 역사, 아무도 경쟁자가 없는,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의 길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초대교회 정도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우리가 보면은 스데반을 순교하고 많은 사도들이 핍박당하고 제자들이 도망다니고 하는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도 유대교도 로마도 막지 못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권력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심지어는 다윗이나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경제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이룬 게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그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룬다라고 할 때 그게 그 역사가 작든 크든입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성도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뜻과 너의 뜻이 다르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범위를 못 벗어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가야 할 줄 압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왜 우리에게 그 경쟁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냐?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흑암의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그죠? 흑암 세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력이나 권력에 과연 흑암이 두려워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의외로요, 우리가 도리어 그런 수단을 가지고 뭔가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흑암은 교묘하게 그걸 더 역이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더 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돼, 권력이면 될 거야, 우리가 어떤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걸 배워서 이걸 어떻게 뭔가를 인생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야라고 하지만, 이거는 도리어 사단에게 역이용당하기 가장 좋은 도구다. 사단은 그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존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더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흑암의 세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의 존재는 인간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러 갔을 때 모세가 군사를 이끌고 가거나 무슨 경제력을 이끌고 갔으면요, 바로왕은 더 모세를 우습게 봤을 겁니다. 왜냐? 그건 자기가 한 수 위거든. 그건 자기가 더 잘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바로한테 모세는 아주
백패를 당하는 거지. 농락당하기 딱 좋은 방법. 근데 모세가 왔을 때 바로 왕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도요, 골리앗이 상상치 못한 도구를 가지고 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래서 골리앗이 말하잖아요. 이 다윗을 아주 모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하잖아요. 그 블레셋의 무기를 이스라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상대는 더 잘한다. 그것 가지고는 재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흑암의 세력을,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거는 골리앗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너에게 가는 거야 라고 한 거죠. 자, 네피림 단체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무기를 잘 봐야 돼요. 네피림이 3단체가, 이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거의 뭐 유대인은 경제력을, 그죠? 프리메이슨은 그 나름대로 그들의 전문성을, 그 다음에 뉴에이지는 완전히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이런 걸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단을 동원한들 압력커진다, 그죠? 더 큰 강력한 힘을 그들은 자랑할 건데요. 또 하나는 보통 그 굿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걸 잘 보세요. 우리가 무속인들, 무당들이 왜 권력자들 또 경제인들 또 좌락펴락하냐면 그들이 권력자나 경제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식한 무당들이 때로는 뭐 말도 안 되게 무식하게 말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왜 그런 그 권력자와 경제인들을 움직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수단, 무기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게 뭐죠? 잘 알죠. 귀신의 능력입니다. 접신의 능력 가지고 접근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병철 씨도 그 직원들 뽑을 때 전부 다 옆에다가 그 명리학한 사람들 앉혀놓고서 그 사람들을 관상보게 하고 뽑았다. 이 말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이게 옆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장관들이나 또는 그 많은 경제력들은 대부분이 무속인들을 굉장히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요 굉장히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모르는 영역의 능력을 보여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멸망에 이르는 무기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또 하나는 무아지경의 수도사들입니다. 여러분 깊은 명상가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인도의 그런 그 고승들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들, 요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깊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병도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질병 한 번만 고쳐보세요. 불치병자를 그런 깊은 명상과 무슨 기운동으로 고친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의존할까? 그걸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세상을 좌락펴락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부분에 우리는 그렇게 무감각할까 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이 3단체가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데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더 영적인 부분에 더 무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만큼 합리적인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려고만 하지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뭐 진짜 심지어는요, 전대 하나도 갖고 가지 말라. 그 옷 한 벌 가져가라. 신발도 여분의 신발을 갖고 가지 않게. 완전히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 보낸 이유가 뭘까요? 왜 보낼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힘 좀 있겠는데, 능력 좀 있겠는데 하는 그런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왜 다 차단하고 맨몸으로 보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거기에 속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일부러 해서 보낸 거죠.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가 뭐예요? 우리 갔더니 완전히 무시당하고 아주 그냥 고생 직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너무 모욕적이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굴복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준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 갈 때요, 우리는 이럽니다. 전도 현장 가거나 이럴 때, 좀 내가 좀 잘 살고, 좀 여건도 되고, 수준도 되고, 좀 배움도 좀 있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괜찮은데 이런 것도 좀 보여줘야 그거로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죠? 내가 좀 돈도 좀 있고, 집도 좀 제대로 다 살고, 그래야 전도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모르게 합니다. 과연 그게 현장을 바꿔낼 수 있을까요?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갈 때 그래도 뭐 좀 있어야지, 내가 수준도 되고 형편도 되고 그래야 바로왕을 만나지, 이렇게 양치된 목동 모습으로 가봐드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만나러 갈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이게 쪽팔려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nobody nothing이라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로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nobody nothing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없어요. 뭔가 가지고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사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당연하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디에 의존되어 있었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무기는 딱 하나예요.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보좌를 움직이는 거고요. 보좌의 모든 관심과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은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에베소서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이 곧 검이다. 말씀이 무기다, 이 말 하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최고의 무기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데요, 우리가 인격으로 바꾼다? 그 사람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호감 갖게는 할 수 있죠. 내가 인격이 훌륭하고 그러면. 그러나 그 사람을 바꾸는 거는 말씀이지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품성이 좋아야 돼, 인격이 훌륭해야 돼, 말을 잘해, 다 도우면 되겠죠.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데는 그거로는 힘이 없다. 이걸 정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 외에 무기는 없다니까요. 말씀 외에는 변화시킬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이 어떤 힘으로 바꿨을까요?
물론 다메섹을 걷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그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만나는 여정이 나와요.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메시지를 듣는 중에 자신들이 자기에게 가졌던 그 흑암이 그때 꺾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이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전도하러 가서도요, 자꾸 내 경험, 내 이야기를 하려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자꾸 간증을 한다든지,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정보란 다양한 주변의 체험들을 얘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 다 물론 도움을 되는지 모르죠. 아니요,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그게요, 흑암을 결박할 땐 그 말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사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바로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강한 건 없어요. 이게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우리가 무관심할 경우가 진짜 많거든. 묘하게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메시지를 넣어요. 네 말을 하라, 너의 말을 하라, 너의 말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가능하면 나를 숨기고, 진짜 우리가 가능하면 나를 내려놓고 내 이야기를 가능하면 감추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요. 나의 말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한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런지,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까 봐 그런지.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내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당신의 이야기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염두에 두고 듣습니다. 그건 당신의 감이 일어난 특별한 경우지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해봐요. 간증이 그래서 함정이에요. 간증 아무리 잘하면 들으면 와 하죠. 그 사람들이 간증 들어보면 와 대단한데, 그러지만 그거로 끝입니다.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당신 대단해 이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교회에서 회복한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세상은 지속되어지는 메시지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개인은 지속이 안 돼요. 교회가 지속하는 거지. 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지속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원래 시스템이란 말 자체가 뭐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원래 어떤 조직이든요, 만들어 놓기까지가 힘들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그냥 막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법을 한번 만들어 놓는 게 문제지,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계속 그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못 바꿔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죠?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계속 하지. 그걸 하지 말자.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뭘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이 시스템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가동되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어때요? 원자력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것 같죠.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원자력이요, 한번 제대로 한번 가동이 돼요. 이거 멈추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멈춰놓으면 그야말로 체르노빌 사건 터지는 거예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멈춰놨다가 터진 거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그런 게 한번 가동되면 이게 잘 안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을 돌린다?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교회를, 왜 바울이 그렇게 가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죠? 전도자 하나를 세우는 거 가지고는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프거나 죽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상관없어요. 그 개인이 사라져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엔 제가 말씀을 계속 선포하지만 제가 사라져도 교회는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설사 개인이라도 개인에게 뭐라겠죠? 교회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브리스 아굴라 너희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것이 이해됐다면 브리스 아굴라는 그것을 뭐로 볼까요?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났지만 루디아에게 뭐라면 너는 전도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루디아가 곧 네가 이제 교회라는 시스템을 움직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을 이루는 정말 중대한 축복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곳곳에 이런 교회 시스템을 세워놔야 돼요. 동탄 지역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동탄이 그렇게 큰데도 거기에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없대요. 그냥 일반 교회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봐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재창조의 역사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는 많지만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줄어들고 사라졌다고는 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시스템의 교회가 곳곳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 운동할 사람들을 계속 파송해서 세워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현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 흑암이 장악. 근데 흑암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요. 어디에 공략하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분야를 전문화시키고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그냥 음악을 안 해요. 뭔가 막 신비한 음악을 이용해요. 지금 드라마도 그냥 드라마가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쓰는데 그게 전부 다 접신과 관련, 귀신과 관련된 뭔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거를 불러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교묘한 문화와 작품을 만들어서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요, 인기 끄는 드라마라든가 인기 끄는 노래는 전부 다 뭔가 명상과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다 가미시킵니다. 그래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성령의 역사라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작품화할 것인가.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중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내야 할 줄로 압니다. 흑암이 장악하고 악한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주님,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비밀을 정확히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최고의 성령인도 받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